날씨가 오늘 좋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다들 잘 뽑았던 것 같은데 주말 되면서 쉬기도 하고 좀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테니까 되게 불주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저희 교회 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분들이 되게 많았고 되게 바빴는데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그런 도전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저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공동체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어서 힘든 사람들 있으면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과 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찬양할 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찬양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신나는 찬양 위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 가운데 좀 필요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 축복해주면서 같이 예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죄는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런 축복이네요. 이 시간 특히 찬양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이 되고 새 순이 피면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6월에 3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감사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베이킹 모임이나 여러 준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지체들이 한 마음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나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서도 공동체가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앞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각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커피를 들고 왔어요.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팀들 열심히 팔고 있는데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벌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돌변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낯설고 생소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베드로를 즉결 심판하고 싶었어요. 당장에 이제 네가 어디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냐 하면서 사실은 당장에 즉결 심판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율법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는 해산해야 돼요.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는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5절에 누가 있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에 또 누가 와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집결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제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시해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이 시신을 훔쳐가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일이 자기들끼리의 암암리의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생긴지 아냐? 지금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다 소집해가지고 지금 성경 기자가 누가 왔고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공회가 소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숫자가 몇 명이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소집이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다 소집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낸다는 데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니들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그 입장,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이 되게 이제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70명이 한꺼번에 이제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쫄리는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요.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만일 병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라라고 얘기하죠. 니들은 똑똑히 알아라. 니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공회 앞에서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이 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변호를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의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랑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한번 설교 그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용어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천한 잡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어.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가 예루살렘이 메인스트림 정통이지.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천한 잡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외면했지만 누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첫 번째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요. 11절을 보시면 11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 말을 인용을 해요. 이 예수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재밌는 게 복음서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복음서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0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20장 9절을 보면 이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요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때를 따라가지고 새를 거두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내요. 근데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새를 안 주고 얘를 때리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를 보내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죠. 세 번째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또 때리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내니까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말을 잘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고 종이 누굽니까? 종이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왔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아들이 누구예요? 내 자신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걸 사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예요.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는 이 얘기를 이 비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20장 1절에 이 비유를 누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장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한판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물었냐면 당신 누구의 권세로 이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한테 너 누구의 권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정면 도전할 때 그때 예수님 무슨 얘기했다고요? 그때 포도원 품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될 거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이 얘기를 그냥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장면을 오버랩 시키는 겁니까? 옛날에 예수님하고 니들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 근데 니들이 그때 그 얘기 얼마나 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분을 궁극적으로 너희도 그분을 믿어야 되고 너희도 그 예수를 알아야 되고 너희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정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 천한 것이, 이 갈릴리에서 난 이 어부 출신의 이 잡것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알았다가 얘네들 듣보잡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쪽수로 밀어붙이면 얘네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야 베드로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종 한 명이 가가지고 너 예수님이랑 아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물었을 때 도망쳤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돌변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나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4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얘를 이제 깔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타임 외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랑 요한에게 나가 있어. 잠깐만 나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데 야, 이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맞아? 얘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사실은 되게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보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어졌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지만 다른 비결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지켜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3절을 보시면요, 4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죠. 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본문 보시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리고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잡아간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잡아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면 그 다음날 재판을 할 때 누구에게 불리해요? 자기들한테 불리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전뱅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세 명이 있을 때 사실은 누구를 잡아가는 거냐면 이 사람은 돌려보내고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갔어요. 잡혀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확신과 믿음도 베드로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걱정과 불안함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장에 와봤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재판장에 와봤더니 어제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까? 자기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잡혀갔어.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고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가 사실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에 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오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수에 관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재판장에 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누가 거기 보이는 겁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냐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 그 보셨나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나치 수용소에 잡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금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 전쟁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가 포인트를 쌓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들키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치 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뭐 쓰레기통 같은 데 이렇게 창고에다 이렇게 애를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탱크가 나타날 때까지 나오면 안 된다. 탱크가 나타날 때까지 나오면 안 되고 여기 꼭꼭 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게임이다. 술래잡기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숨겨놓고 아버지가 나가죠. 근데 아버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치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오다가 어디 앞을 지나가게 됩니까? 아들을 숨겨놨던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앞을 지나가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나를 보고 있겠지? 근데 아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 빵긋 웃잖아요. 빵긋 웃고 난 다음에 이렇게 뚜벅뚜벅 자신 있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들이 이렇게 사이 구멍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저기서 게임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총성이 탁 울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가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갈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할까?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재판장을 들어서는 순간 누구를 봤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어제 이 사람을 고쳐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줬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던 배경, 그 원동력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거기 자기가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담대하게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영이 충만한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입힐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자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두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첫째 아린이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놀이기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놈이 자기 바이킹 타고 싶다고 바이킹 태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타라, 혼자 타라. 근데 혼자는 못 하겠대요. 혼자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엄마랑 타든 아빠랑 타든 같이 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타는 거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랑 둘이 탔는데, 얘가 이제 바이킹 시작하자마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야, 손 놔. 나도 무서워. 야, 안전대를 꼭 잡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서워할 때 제가 바이킹을 진짜 한 손 놓고 탄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만 잡고 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26, 27살 때 캠퍼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은 제가 뭘 할 수 있었나 싶어요. 제가 뭘 신학 공부를 그때 제대로 하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26, 27살 때 그 당시 대학생들 22, 23, 그 친구들보다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많게는 한 대여섯 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할 때, 수련회를 인도하고 할 때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어서 했나?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친구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많아요. 아유, 나 때문에 얘네들이 마루타를 당했구나. 내가 학살을 했구나. 진짜 못될 짓을 많이 했구나. 근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가 그 사역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되돌아보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제일 많이 얻었냐면, 저는 제 존재가 넓어지고 제 존재가 찢어지고 제 존재가 확대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IBF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큐티 나눔했는 글들을 올리잖아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싶다가 이제 물론 있죠. 그런 게 조금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제 영혼이 시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위해 하는 겁니다. IBF 사역을 하면서 목회까지 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현실적으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1차적으로 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고여가고 내가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긴장하고 깨어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자리에 계속 서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잠들고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성가들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잘 쉬는 거, 안식의 영성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안식의 영성과 함께 뭔 영성이 같이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영성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의 영성만 강조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수레의 두 축과 같아가지고 안식의 영성만 강조하면 수레는 헛돌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십자가의 영성만 강조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헛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장면이 어디냐면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4장 13절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섬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사역에 일을 주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역할 분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일체적인 수혜자, 유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야.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삶.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그리고 우리 바울 공동체에 이 두 가지 영성이 함께 저는 균형을 이루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선교단체 출신들이고, 그리고 또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배움과 익힘과 자라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쪼개고 섬기는 일에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기가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제 마음에 되게 감동적인 하나의 그 스크랩을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찬드라 세카르라는 분에 관한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이분이 1930년도에 인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 가서 거기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1935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35년도에 미국에 건너오고 난 다음에 36년도에 어떤 제안을 받게 되냐면, 어떤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오케이, 알겠다, 갈게 했는데, 수강 신청을 몇 명 했냐면 수강 신청을 2명이 했어요. 수강 신청을 2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 측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강의를 취소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취소하지 말아라. 그 2명이 있잖아.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240km쯤 되니까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갈게 해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진짜 240km를 그 운전해서 가가지고 수업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이 수업을 들은 두 명이 나중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돼요. 이 둘 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당신이 이런 길에 서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굴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얘기한 거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먼 거리에서 240km를 차를 몰고 와가지고 수업을 해주셨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수업을 했던 분도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수업을 기다리는 그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는 그 기사를 보는데 제 마음에 작년 한 해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캠퍼스에 가도 사람이 없고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한 명, 두 명 만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 한 명, 두 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배웠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갔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 일을 이루게 됐는데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켜줘야 할 한 사람,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 담대히 섰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깨워주는 그런 관계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하반기 때 그래서 리더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저희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수련회 TF팀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그 일에 진짜 여러분들도 같이 십시일반 마음 보태주시고 5월 달에 할 일 많거든요. 우리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물건 팔아서 저희 뭐 소소하게 한 300만 땡기면 되니까 뭐 그렇게 좀 하고 그 채원이가 저기 쿠키 어제 또 만들어서 했잖아요. 어제 우리 친구들 가가지고 우리 바울 친구들 가서 밤늦게까지 쿠키 만들고 포장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가장 큰 유익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뭐 우리가 수련회 잘 누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과정을 준비해가는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를 경험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 회장님이 또 우리 임원분들이 연락하면 마다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불어 잘 쉬고 누림과 동시에 또 함께 우리가 나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은 같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영상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많이 듣죠. 이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죽으시기 한 달 전에 아내에게 보냈던 이제 편지를 그 시를 배경으로 쓴 가사입니다. 히틀러의 압제 아래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남게 되는 내 여자친구와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날이 오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버겁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Here I stand for you라고 적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찾을 때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삶이 살면 좋겠어요.
당신 외롭습니까? 당신 힘드십니까? Here I stand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 있을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서 주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의 연대와 동역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실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기도하고 광고해달라고 하셔서 기도 같이 하고서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그 나치 아래에서 참으로 어둡고 막막한 그 시간 속에서 선한 힘에 쌓여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믿음의 고백을 또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참 살기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과 마음이 퍽퍽하고 지친 이 시대 속에서 선한 힘에 감싸여서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물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바울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새가족 리더분들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리더분들에게 아직 채널 친구 초대 안 되신 분들은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5월 생일 축하합니다. 5월 생일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명이네요.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 또 앞으로 올 생일 아니죠? 지나간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올 생일도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매번 우리 제육의 멤버 고한빈님께서 계속 이제 축하 문자 보내고 또 선물 드리니까요. 네, 그때 또 잘 관계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바울 일정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5월 8일에는 전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그 수련회 바자회를 진행을 해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5월 8일에는 음료와 비누를 판매를 합니다. 음료는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비누는 또 아가들이 좋아하는 네, 귀여운 비누를 샀어요. 그래서 네, 좀 가격 붙여서 팔려고 하니까요. 네, 하여튼 판매할 때 여러분들 좀 함께 도와주시고 자리 맡아서 좀 해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힘이 또 네, 뭐 좋지 않을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5월 15일에는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음료를 판매를 하고요. 5월 22일에 저희 찬양 예배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찬양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소금 예배 이후에 지금 저 비누 판매, 음료 판매 다 소금 예배 이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예배 이후에 바울 마켓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건 그 TF 팀에서 다시금 안내해 드리겠지만, 네, 여러분들 혹시 물품들 중에서 당근마켓에 올릴 만한 이거는 좀 진짜 누가 써도 괜찮은 그런 아이템들 있다 하시면은 네, 아이템들을 저희가 성도분들에게 또 우리 바울 안에서 네, 물건들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또 수련회 후원금으로 네, 받으려고 하니까는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서 6일은 대망의 수련회 있으니까요, 되도록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수련회 광고를 네, 할 건데요. 네, 우리 TF 멤버이신 안성우 형제님이라고 부르기. 네, 성우가 나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TF 팀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구호또래 안성우라고 하고요. 되게 민망하네요. 빨리 PPT로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 그 6월달에 하는 수련회 저희 타이틀이 잘잘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 뭐죠? 네, 저희가 잘잘잘을 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잘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잘 먹자,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잘 만나자 해서 우리가 공동체끼리도 우리가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잘 만났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고요. 저희 TFT끼리 이제 지난번에 소풍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수련회가 우리가 좋은 수련회일까, 그리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였을까라는 걸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얘기했던 거를 종합하면, 첫 번째는 공동체의 사랑을 잘 누렸을 때,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넘어갔네요.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잡아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우리 고한빈 형제님께서 광고해주신 대로 글램핑장 가서 같이 고기도 먹고 잘 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렸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바울들의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바울 동아리 중에 일과 영성 책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들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저희가 결론을 냈고, 그러면 실제로 일터에서 일을 하셨던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인맥을 통해서 네,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저 지금 졸업했지만 저희 학교 엑츠 구학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미국에서 암센터 그 의사로 일을 하셨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일을 하시고, 또 지금은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신데, 저는 수업 때 이분의 수업을 듣고 굉장히 마음 깊은 울림도 많이 받았고, 말씀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 그 짧은 3분 메시지 같은 거를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게 됐고요. 그냥 저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좋으신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엔 영성, 주일엔 공동체를 누려보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5월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5월 1일 오늘 이제 여기 바울에서 이제 한번 판매를 해봤고요. 저희 초등부에서 쿠키로 이렇게 쿠키를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펀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5월 8일은 더치커피 판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선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이게 정식 명칭은 바울 당근 마켓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근 마켓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건들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더 알찬 수련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29일 미정아는 누구죠? 네, 미정입니다. 저희가 하면 공지로 바울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예배 때 기부 물건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5월 22일 날 저희가 성도분들과 이제 우리 바울 분들에게도 판매를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더 알찬 수련회를, 지금보다 더 알찬 수련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계좌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조금 침착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돈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매월 10,000원씩 또는 5,000원씩 주시는 바울 생활비 회비 계좌는 카카오뱅크 우리 회계님, 고채원 회계님 계좌로 주시면 되고, 내가 수련회를 참석해서 내는 회비는 우리 관영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 수련회 후원금을 내고 싶다. 내가 만약에 못 가지만 너네 노는 거 내가 지원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주신다 하시면은 기은형 계좌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설명드렸으니까 찍으실 분들은 다 찍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쪽으로도 넘겨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겠다 하시면은 리더분들에게 여쭤보시면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왔는데, 저기 이지우 집사님의 부친 사항이 있어서 장례떡을 소금 예배 때 주셨는데, 저희 바울이 소금 예배 잘 안 가는 걸 아시고서 주셨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저희가 또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규 예배에서 없고요.
저희 그 임원단 소개를 사실 제대로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2022년 뭐야 갑자기 왜 이래요? 2022년 바울 임원단 이름은 과울입니다. 과울. 네. 영어로는 C4이라고. 그 원래 작년에 이제 원더폴이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원더폴에 좀 이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해보자 했는데, 네. 그 C4이라는 네 아이디어가 나왔고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네 와 이걸로 하자. 근데 솔직히 이제 영어는 조금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이제 네, 그 한글 패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네,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바울의 좀 뜻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임원단이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눈을 마주치고 또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임원단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저희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호를 앞으로 외치려고 해요. 네, 구호를 외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네, C4 바울 아니냐 이렇게 네, 여러분이 떼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망하니까. 자, 우리가 누구냐? 조금 더 힘차게 여러분. 네, 뭐 우리가 어디 남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누구냐? 네, 이렇게 힘없이 얘기해 주시면 네, 조금 섭섭한데 다음부터는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호를 주기도문 앞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다른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을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